베드로전서 2장 13절이죠. 13절에 보면 인간이 시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도하되 혹은 그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을 하는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해서 그걸 보낸 방백들에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 그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라고 했으니까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라는 그 뉘앙스가, 그렇게 말한 뉘앙스가 우리 성도는 나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하는 뉘앙스가 강렬해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나그네로 살아가거든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때는 이 사람들의 나라, 국가는 따로 있어요. 성도들의 집합, 단체가 따로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여기 그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게 반대가 되는 나라가 어딘자. 보통 그 하나님 나라의 반대가 세상 나라라고 하잖아요. 베드로는 그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세계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거 없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봉사해야 될 나라는 있는 거죠. 그 하늘나라는 보이지 않는다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늘나라가 꼭 보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나라가 좀 보여주면 좋겠다는 것은 복음 믿겠다는 심보인데 그거는 신앙의 원칙이 어긋납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걸 믿어야 되기 때문에 복음 믿겠다는 자체가 신앙 아닌 것을 나는 가지겠다는 그런 취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용납될 수는 없죠. 허용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그 하늘나라는 보이지 않아요. 여기 그러면 하늘나라의 반대가 인간나라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하늘나라는 인간나라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마귀와 싸우죠. 마귀와 싸워요. 그래서 인간에게 세운 모든 죄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는 말은 우리가 주님이 빠진다면 그 나라가 존재할 이유는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인간이 세운 나라니까 뭐 쉽게 대한민국 합시다. 대한민국은 주가 없다면 이 대한민국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과 주님과 연관지을 준비되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보통 그 정치학 공부할 때에 주님 살아계신 부활하시는 것과 미주의를 연관시킬까요? 안 시키겠지요. 안 시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기 때문에 연관시키지를 않지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 나라는 이 세상에 두 개의 나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도성이 있고 이 세상 나라가 있다 이래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 버리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 되게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비겁한 도피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예. 이 세상 나라가 자기 성에 차지 않으니까 이 세상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지 못하니까 나는 행복을 추구해야 되겠고 이 세상은 자기 행복에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대안이 뭐예요? 에라이 모르겠다. 나는 보이지 않는 나라에다가 모든 걸 걸겠다. 이 수법이다 이 말이죠. 그게 성경적일까요? 복음적일까요? 예? 아니죠. 오늘 보면은 순복하라 했는데 지금 골라 잡을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 나라 마음에 안 들거든 하늘나라 가세요 라고 지금 우리 보고 지금 촉구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부터 우리가 나온 것은 1장 2절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나그네 돼 있죠. 벌써 잊으면 안 되는데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돼 있고 나그네라 하는 것은 내 동네 아닌 곳을 지금
떠날 채비를 하는 중이다. 그런 뜻이고, 2절에 보면 뭐냐 하면은, 성령의 거룩하심이죠. 성령의 거룩하심. 그렇잖아요. 성령의 거룩하심인데, 그 성령의 거룩하심에 속하냐, 안 속하냐 하는 것은, 그 2절에 보면 뭐가 되냐 하면은, 뭐를 얻기 위해서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핏부림이라는 취지를 알리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한테 온 겁니다. 우리가 돌라 했어요, 핏부림을. 아니에요. 생뚱맞는 겁니다. 핏부림 가지고 천당 갈 줄은 누가 알겠어요? 인간의 아이디어입니까? 인간의 아이디어예요, 이게. 예? 세상이 만든 제도에서 이거 국회의원들이 모아서 이거 핏부림으로 용서받자 그 법률을 제안했습니까? 예? 저거들 그 세비나 올리자 그런 거는 했지. 핏부림 하자 뭐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죠. 예?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정리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나라예요. 성령 오기 전까지는 없는 나라예요. 근데 성령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성령이 옴으로써 비로소 있는 나라예요.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없는 나라예요. 그럼 성령 오지 않으면 무슨 나라가 있습니까? 성령 오지 않으면 뭐가 있느냐 하면 천국이 있죠. 하나님 나라 있죠. 왜? 가짜니까. 그 천국 가는 나라는 어떤 대안입니까? 세상 나라 너무 힘드니까 죽어서 좋은 데 가자고 제시된 대안이 성령 없는 상태에서 주어진 천국과 하나님 나라 개념이다 이 말이죠. 중간에 뭐가 빠졌지요? 성령 빠졌지요. 또 뭐가 빠지죠? 성령 빠지면 뭐가 빠진다 했어요? 핏부림 빠지죠. 핏부림 빠지고 그 피가 우리 피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핏부림 빠지고 성령 빠져버리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뭐냐? 종교적인 나라, 천국밖에 없어요. 천국 하늘나라. 예. 그게 뭐, 보탤까? 삼위일체까지 포함될까요? 삼위일체, 교리, 이런 건 남는 거예요. 교회. 교회에서 삼위일체 가르치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좋은 나라에 있으니까 가자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게 되면 성령이 와야 그 나라 간다는 말은 성령이 오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추구한 나라는 애시당초에 그 나라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없었다는 말이에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제가 이래 이야기하면 그럼 뭐 성령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러는데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핏부림을 받는 거예요. 핏부림을. 그럼 핏부림 받으면 될 거 아니야. 핏부림을 왜 받는데? 이유를 대봐라. 당신 핏부림을 왜 받는데? 핏부림은 주님이 원하던가요? 인간들이 원했던가요? 주님이 원했던가요? 원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간이 원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이 본인이 원하지 않은 것을 원할 리가 있냐 이 말입니다. 평소에 교회 가서 주시옵소서 원할 때 본인이 원하는 것을 주시옵소서 해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핏부림 주옵소서 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핏부림을 달라 할 때는 피락하는 것은 그냥 제가 주일날 설교하는 것처럼 피를 한 바가지 들고 온 게 아니잖아요. 피가 발생되려면 누가 거기에 현장에 있어야 되죠. 당신은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 아니요라는 요소가 집어넣어져야 핏부림이 돼요. 예수님이 등짝이 채찍 맞았잖아요. 그럼 등짝이 채찍 좌우에 들려면 누가 있어요? 때리는 자가 있어야 되죠. 그럼 누가 때리겠어요? 인간들이 때렸잖아요. 인간들이 원함이 때렸다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란 말이 하고 때린 것이 채찍이다 이 말이죠. 주님은 그 채찍을 맞고 등장했다는 말은 일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제공한다 안 한다? 제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논리가 따져보면 간단한 논리예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익히 아는 걸 요구해. 익히 아는 것을 요구한다고요. 여기 뭐냐 물이 다 떨어졌다가 물도 하잖아. 이건 뭐냐면 그 전에 뭐가 있었다? 여기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 물이 있다 이러는 거예요. 피라는 것이 하나의 물건이라면 피 없이는 천당 못 오는데 피 주세요 하면 피 여기 있다. 마치 물처럼. 그렇게 피가 제공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피라는 것은 어떤 요소가 거기에 반드시 섞여 있어요. 당신이 싫단 말이야. 나 예수가 싫어. 난 내가 좋아. 내하고 예수 사이에서 나는 내가 더 좋고 예수는 나보다 싫어. 라는 요소가 가미될 때 피가 나오는 거예요. 니 나쁜 놈 맞지? 이래가 피가 나온다, 이 말이죠. 이 무슨 논리인지 아시겠지요? 예? 제가 지금 계속해서 뭐냐 하면은, 인간 나라에는 하늘나라 있고 천국 있고 삼일체 있는데 정작 뭐는 없다, 진짜 하늘나라는 없다라는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없으니까. 그러면 성령은 나타날 때 비로소 있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가시면 또다시 없는 거예요. 바람을 어떻게 보자기에 담습니까? 바람을 못 담잖아요. 성령은 마찬가지. 그대 이름은 바람이라니까, 예? 그대 이름은 바람. 바람도 아니고 바람이에요. 그대 이름은 왔다가, 그 다음에 뭡니까? 왔다가 가버리는 바람이라니까요. 가시면 내가 줘야 되는데, 성령은 처음부터 우리가 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성령은 줄 수 있는 대상이 뭐 왔다 갔는데 방금 앞에. 바람같이 왔다 갔는데 성령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을 수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지는 못합니다. 왜? 너무 빨랐어. 저 날아간 총알을 잡으러 갔어요. 못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닙니다. 당하는 거지요. 신앙생활은 당하는 거지. 내가 계획 짜고 하는 게, 추진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당한 거예요. 마치 강간당하는 거 똑같아요. 강도당하는 거, 강간당하는 거 똑같아요. 그 성령이 오심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나라라는 개념을 등장하는 겁니다. 인간나라. 그러면 인간나라는 우리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우리가 거기다가 신경 쓸 문제는 아니지만,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나라예요. 나중에 뭐 소멸될 거예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결혼식 하는데 예식장 같은 겁니다. 그 예식장에서 결혼했잖아요. 그 예식장 한 모퉁이에다가 살림철입니까? 아니죠. 그냥 예식하는 장소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장소이지, 거기 머물러 거기서 살림살이가 거기서 살라고 한 것이 예식장이 아닌 겁니다. 예, 한 30분 하고 빨리 밥 먹고 떠나야 돼요. 고픈데 밥 먹고 빨리 배워줘야 돼. 뒷차 또 줄여하니까 빨리 배워줘야 되잖아요. 예식 하니까. 인생 살면서, 대한민국 살다가, 이제는 늙어 죽으면 또 대한민국을 또, 떠나야 되죠. 왜? 어차피 우리가 본향이 아니니까. 잠시 머물러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인데, 그런 나라 같으면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오늘 보면 인간이 세운 제도, 그게 내 나라 아닌 나라, 내 나라 아닌 국가에게 주를 위하여 순복하다. 이걸 주를 위하여 순복하다. 이 말은 주님이 필요에 의해서 이 나라가 있어야 했다는 것을 네가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네가 내 백성이라면 주님이 의도해서 한 나라에 대해서 네가 그걸 막 무시하고 왜 이런 나라 왜 주십니까? 그럴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볼게요. 북한에 신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신자 들었으면 또 지하에서 아주 또 무시한다고 개무시한다고 하겠는데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신자가 하나 있다가 한다면 그 사람은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순복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질문은 간단한데, 수능처럼 5문제 아닌데, 딸랑 2개인데 순복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뭐 틀려도 뭐 벌금 안 내니까 예. 예, 순복해야지요. 순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을 세운 것은 주님이 세웠지 예, 악마가 세운 게 아니기 때문에 순복해야 돼요. 그걸 왜 순복해야 되는가?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기에 인간 안에 세운 제도 줄에 순복하되 할 때 순복한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의 사도는 그 주님께서는 국가를 긍정적으로 봐요. 필요해, 꼭 필요하다는 쪽으로 봐요. 이 더러운 이 세상, 불심판 받을 세상 꺼져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걸 다시 꼭 필요해서 주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이 대목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항상 같이 봐야 될 대목이, 유명한 대목이 로마서 13장에 나오죠. 오늘 그 대목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살짝 읽고 내가 지나가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한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를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을 위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너는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니와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판을 받으라. 이래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로마서 13장의 이야기나 이 베드로전서 1장 이야기나 지금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알기 위해서는 국가의 제도, 국가의 역사, 뭐 이런 걸 뭐 다 알아야 됩니까? 예, 정치사까지 좀 다 거론해서 다 알아야 됩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할 수 있는데, 저는 좀 더 간편하게 가겠어요. 예, 간편하게 갑니다. 예, 간편하게 가는데 뭐를 끄집어내냐 하면은요, 아까 로마서 13장에도 나오고 하지만, 여기에 인간의 현 죄대 그 순복하되라는 말을 꺼내서 뭐를 쓰고 싶으냐면은 이걸 싶어요. 오늘 목사님 태가 좀 늦네. 대목인가? 권세라는 말을 했거든요. 권세라는 그것을 미리 하나님의 권세를 미리 이 땅에서 체감하도록 해줍니다. 일단은 권세가 성립되려면 인간이 제멋대로 사는 것을 허용을 하지 않을 권세를 이 세상의 왕들에게 주었다. 정치가들에게 주었다. 이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그러면 인간이 몸이 왜 널비공처럼 여드러칠 줄 모르면 왜 제멋대로냐? 그거는 왜 우리 애 키워보면 알겠죠. 왜 제멋대로인지. 상황 판단 안 되죠. 애들 키울 때에 애들의 특징은 권세라는 것을 처음에는 어릴 때는 몰라요. 권세는 몰라요. 모르고 뭐는 아느냐 하면은 이 몸이 지금 원하는 대로 움직인다. 몸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권세가 있다는 말은 이 무슨 뉘앙스가 뭐냐 하면은 그 취지가 인간의 몸은 그냥 방치 대상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인간은 정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몸이, 근데 그 몸 안에 권세와 관련된 사항이 있어요. 이제 복잡해지죠. 하나님이 이 지상의 인간들을 다스려서 권세를 주었다는 말은 권세하는 그 권세의 내용과 인간의 몸에 장착된 인간의 몸을 움직이는 그 욕망의 원리와 관련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연관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식물이나 그걸 또 사료하는 동물 같은 거, 식물 같은 경우에 콩나물 같은 게 물만 주면 돼요. 그것도 좋은 물 줘야 돼. 물만 주고 이 화초 같은 것은 물 주면 크잖아, 그죠? 꽃 키우는데 막 얘를 먹는다, 뭐 이런 일은 별로 없어요.
꽃 키울래, 애 키울래, 어느 게 키울래 하면 꽃 키우는 거죠. 꽃은 점잖잖아. 가만있잖아요, 예. 점은 꽃 피고, 예, 무럭무럭 자라고. 애는 천방지축이라 하니까요, 예. 어디 가면 이 불인지 물인지, 뭐, 연탄불인지, 어디 2층인지 3층인지 분간도 안 되고, 어떤 애는 뭐, 철수에서 놀다가 겨우 살고, 뭐, 이런 게 진짜 매단데 올라가가지고, 그 부모는 뭐 했느냐, 애가 자고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잠 껐으면, 할머니 나 잠에서 일어나야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잠에서 깨어났으니까 또다시 이제 이 몸의 본능은 또 작동해가지고 하늘이 보고 싶어도 모아야죠. 그냥 창문 열고 바깥에 나가는 게 구청에서. 다시 이야기해. 권세라는 것은 요소와 인간의 몸의 욕망과 관련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권세라는 것은 다스리는 용도거든요. 뭔가 통치하는 용도, 지배하는 용도란 말이죠. 그러면 개인적으로 개인의 욕망을 다룰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입니다. 개인은 개인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게 없다.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은 인간 사적인 욕망보다 더 크다. 더 힘이 세다. 이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게 되면 여기서 뭐가, 자, 두 사람 있다 합시다.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덩치가, 키가 190이고 뭐 덩치가 한 120kg 나온다. 이 사람은 몸무게가 35kg고 나이도 많고, 32kg 나이가 많고 나이가 70이다. 근데 이 술 먹고 와가지고 때려부니까 죽었다 이 말이죠. 얼마 전에 사건 폐지 줍는 할머니 죽었죠. 맞았어. 살살 뗐는데 죽었는 거예요. 힘이 세었으니까 죽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건 뭐가 되냐 하면 이 사람은 인간의 욕망이 있죠. 술 먹겠다는 자체가 욕망이 아니고 술 먹고 때리기는 욕망이잖아요. 욕망에 이 사람의 욕망은 폐지 줘서 살겠다는 욕망이죠. 그게 한순간에 맞아 죽음으로써 끝났죠. 그럼 이 사람이 뭐가 되냐면 욕망의 희생물이 되는 겁니다. 욕망의 희생물, 악의 희생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두 종류의 희생물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악의 희생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의 희생물. 악의 희생물, 의의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사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조절 안 돼. 조절 안 됨. 둘 다 개인적으로 조절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 제목을 희생물로 하겠는데요. 자, 이 희생물이 나왔다는 것은 이 세상에 이미 희생물을 낳게 하는 요소가 장렬하고 있다는 뜻이죠. 희생물이. 그러면 희생물이라 하는 것은 결국, 희생물이 됐다는 건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주님께서는 하나의 죽음만 원해요. 하나의 죽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가 다른 성질의 죽음을 하나의 의로운 죽음을 위한 예비 단계로서 다른 죽음과 차별화시키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이 연세 많으면 죽잖아요. 그러면 죽음이죠. 그 죽음은 뭐라 했습니까? 희생이죠. 그러면 희생은 여러분이 죽는다면 그건 왜 죽어요? 의의 희생물이에요? 죄의 희생물이에요? 죄의 희생물.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죄의 희생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멀쩡하게 살았다고 이렇게 그걸로 모든 걸 의미를 가치를 종결시키면 안 돼요. 계속 동사입니다. 뭔가 계속 변화되고 가고 있어요. 어디로? 죄의 희생물로. 죄가 우리보다 더 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당부한 법이 있죠. 선악과 따먹나는 정령 죽으리라 했죠. 하나님의 선악과를 건드린 대가는 죽음으로 오는 겁니다. 건드린 대가는 죽음으로 와요. 그렇다면 선악과 먹나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요 문장, 요 명제,
그런 확실한 진리 체계, 그 진리 체계를 분명하게 그게 실제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인간이 필요하고 인간의 제도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벌릴 때는 그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다 필요해요. 창세기 4장을 한번 봅시다. 가인과 아벨이 있죠. 두 형제가 있죠. 둘 다 욕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욕망이 더 셌느냐 하면 가인의 욕망이 아벨 욕망을 덮쳐서 이겼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러면 아벨은 악의 희생물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가인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그러면 죽여버릴까요? 가인은 그냥 죽이지 않아요. 그냥 죽이지 않고 가인이 번창하게 만들어요. 번창하게 만들어서 그 속에서 악의 구조가 악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구조화되느냐를 시간 요소를 거기다 집어넣어서 악의 정체를 분명히 밝힙니다. 밝혀보면 그 가인의 7대 손에 누가 나오죠? 라멕이 나오죠. 라멕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자신의 가치를 위해서 나에게 자기 아내 둘이가 있었는데 둘에게 하는 말을 나에게 조금만 건드리면 난 죽여버렸다 라는 식으로 그걸 마치 그 자랑 인양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권세의 정체예요. 이 땅의 권세의 정체예요. 상당히 그 권세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상당히 부정적이죠. 부정적인데 그 부정적 권세가 어디서 완전히 몰살당하냐 하면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기를 홍수를 내려버립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홍수를 내리는 이유가 창세기 6장에 보면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홍수를 내린다는 겁니다.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그러면 죄가 관영하게 되면 반드시 죄가 있는 곳에는 아까 논리에 의하면 뭐가 있어요? 희생자가 있죠. 그러면 그 희생자가 누구죠? 예.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이 노아잖아요. 노아 가족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일을 할 때 버리지 않아요. 다 요모조모 다 쓸모있게 하십니다. 무엇을 부과하기 위해서 심판을 내린 겁니까? 그리고 노아를 부과하기 위해서 심판을 내리고, 노아는 뭐냐면 그 당시 당대에 악의 희생물로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답은 다 드러난 거죠. 두 가지 종류의 권세가 있다 했죠. 하나는 뭐냐 하면 의에 의한 희생 또는 하나의 죄를 위한 희생. 이 두 가지가 병행해서 하나님의 의의 희생물을 드러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반드시 죄가 없는 곳에는 의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죄의 희생물이 없는 이상은 하나님의 의가 희생물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 세상 나라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나오려면 반드시 이 세상이 부정적인 역할을 충실하게 해줘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있어서 다시 본문을 베드로전서 2장 13절 들어가면, 그렇다면 인간이 세운 제도, 아까 다시 이야기하면 인간이 세운 제도라 해서 이거는 하나님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제도는 아니다는 뜻이 담기겠죠. 인간이 세운 제도에 순복하라 했다고요. 그건 뭘 하기 위함인가? 결국은 이거는 희생물을 내가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세상 권세를 통해서 희생물을 만들어내겠다. 국가 권세는 죄인에 대해서 강렬하게 처벌하고 의인에 대해서는 포장 또는 포상하는 제도, 하는 제도 때문에 생겼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제도가 천국까지 계속 이어집니까? 안 이어집니까? 안 이어져요. 그럼 중간에 왜 그렇게 건전한 의도와
그럼 보람된 일을 하는 제도가 왜 천국에서는 그걸 용납을 하지 않는가? 왜 연속성이 끊어져 있는가? 그 자체는 뭐냐면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란 자체에서 여기서 인간이 세웠다는 이유 때문에 한계성을 갖고 있어요. 거기 한계성이 18절에 나옵니다.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한 자에게는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 그리하여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래 되어 있죠. 지금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악한 자에게 벌을 주고 착한 자에게 포장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요건에 충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매하게 고난받는 사람들만 천국 가요. 애매하게 고난받는 사람만. 애매하다만 억울하게 뜻이죠. 억울하게 고난받는, 다시 아까 얘기한 희생물입니다. 20절에 봅시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으면 참아라. 이건 그냥 아름답다. 이래 됐다. 개인에게, 이제 쉽게 합시다. 개인에게 욕망이 있어요. 어느 개인도 지 욕망을 못 이깁니다. 그리고 그 욕망은 긍정적이 아니라 부정적이에요. 인간은 몸은 지 마음대로 해요. 이 지 마음대로 하는 인간이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허용될 수 없는 겁니다. 허용될 수 없는 나라를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천국에 보내려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두 개, 세 개의 성격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돼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두 개의 성격.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 하늘나라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띱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경우를 당할 경우에만 하늘나라 갈 수가 있습니다. 21절 한번 봐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께 본을 끼쳐 그 자취를,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합니다. 그 자취를.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 권세를 행사한 자들이 누굽니까? 천사들이에요? 아니면 세상 권세자입니까? 세상 권세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천사 보내가지고 베드로 일어나와, 바리새인 나와, 너는 다 죽었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그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강도가 있는데 강도가 어떤 경찰이 강도를 잡을 때 강도가 하는 말이, 어이 경찰, 니는 죽어서 천당 가나 안 가나? 천당도 못 가는 주제에 나를 왜 잡냐? 라고 이게 할 수 있는 정당성이 강도한테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뭐라 하냐 하면,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착한 일에서 매 맞지 않고 매 맞을 경우에는 대부분 뭡니까? 매 맞을 짓을 해서 매 맞아요. 매 맞을 짓을. 따라서 매 맞을 짓을 할 때, 내 매 맞아도 마땅하구나, 지옥 가도 마땅하구나를 누가 알려주는가? 하나님이 주를 위해서 세운 권세자들이 그 역할을 하라 이 말입니다. 권세자들이 하는 일이 완벽하고 철저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진리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세운 제도예요. 인간이 세운 제도는 이때 불필요한 건 아니다 이 말이죠. 뭐냐 하면은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은, 이거는 짐승과 같은 욕망이 되니 팰 땐 패야 된다 이 말이죠. 팰 때 패야 되고 상 줄 때 상 주는데 상 받다고 천당 가는 것도 아니고 맞았다고 천당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그 맞았다고 다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거세자를 통해서 철저하게 인간은 근원적으로 악하다는 점을 인간의 권세와 결합시켜서 분명하게 평생도 살면서 보여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은 못됐다. 예. 뭐 문재인 물러가라, 뭐 박근혜 물러가라 하는데, 그럼 네가 한번 대통령 해보지. 예? 예. 지지율 몇 % 나오는 거야.
쥐가 대통령 하면 친척 아들, 제2, 제3의 최순실 줄 다 샀다고요. 어떤 인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뭘 정글 잡아도 반드시 부정부패가 다 있게 마련이에요. 근데 부정부패가 있는 것이 그 어떻게 나를 유치장 집었느냐, 그런 소리는 하지 말아야 말이죠. 그건 누가 할 소리냐면 의인이 할 소리예요. 예수님만 할 소리지. 죄 많은 죄 지은 것밖에 없는 인간이 같이 그 죄를 다스리게 있는 곳에 저보고 니 내보다 착하냐 이런 식으로 판사 니 나와 판사 니는 뭐 바로 안 피워서 판사 니는 어떻게 뭐 너 부부한테 아내를 폭행 안 해서 이런 식으로 판사들이 그렇게 대드는 게 아니에요. 그 판사는 공연히 칼을 가진 게 아니고 공연히 권세를 가진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야기가 굉장히 복잡해졌는데 간단하면 이렇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없어요. 없는데 구원받는 사람은 없어요. 없는데 권세자에 의해서 착하면 상 받고 나쁘면 맨 맞는데 그 맨 맞는 가운데 예매하게 매를 맞는 경우가 발생하도록 주께서 살짝 집어넣는 거예요. 예를 들면 광주 사태라 봅시다. 광주 사태 시민군을 제압한 부대가 무슨 부대입니까? 공수부대죠. 그죠? 자, 공수부대 내가 뭐 중사다, 하사가이다. 그래서 이 빨개 새끼들 해가지고 내가 막 팼다 이 말이죠. 데모하는 거 빨개 사주 받았기 때문에 다 죽어야 돼 해가지고 막 패고 막 죽이고 총감하고 총 쏘고 막 펠 꼽다가 자겠다 하게 해가지고 막 빨리 제압하면 네가 죽는다 하니까 지구 살기 위해서 제압할 수밖에 없지. 안 그러면 저도 총만 죽으니까. 예? 군대는 명령 아닙니까? 한데 어떤 애를 때렸는데 때리고 보니까 좀 뭔가 안면이 있는 거예요. 지촉하다 뭐 이래 나오면 예민하게 맞았죠. 예민하게. 근데 때려나가 만약에 자기 뭐 그럴 일 없겠지만 자기 아들이다. 그러면 진짜 아들이 자기 공범 그냥 무덕태고 다 떼는데 무작위로 떼는데 맞아가서 자기 아들 죽었다 하면 그 사람은 계속 그 직에 있겠습니까? 사표 내겠습니까? 사표 내겠지요. 예. 자기 부인이 가만두지. 니 이래도 내 아들 죽이는 게 니 계속 할래 이래. 그 사표 내겠지요. 사표를 왜 내요? 내가 하는 일이 옳았는데 뭐가 했어요? 옳다고 생각하는 그 안에 뭐가 들었다? 이게 치지 말아야 될, 죄가 없는 사람까지도 내가 쳐서 뭐를 낳았냐 하면 희생물을 낳은 거예요. 이 제도의 한계를 확인하게 드러내주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주는 희생물을 그만 희생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강릉에 직원이 말단 직원이 수정 잘못해가지고, 이게 선로를, 응답 플러스 마이너스 잘못해가지고, 철도가 탈선했어요. 그거 철도회사 사장이 그렇게 했으니까, 사장이 잡고 입고 해가지고, 기가 가지고 이래 했으니까, 지금 서울에 있었다고요. 예? 자기는 이거 구형도 못했어요. 비전문가니까. 철도에 비전문가고, 낙하산 인사해가지고. 근데 사표를 누가 냈습니까? 자기가 사표 낸다고요. 예? 구형도 못했는데. 케이블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표를 내요? 이 상식이 이상하잖아요. 그게 권세기 때문에 그래요. 권세기 때문에. 왜냐하면 케이블과 권한 것은 개인적 문제예요. 개인의 문제지만, 권세는 개인의 개인을 레벨을 능가하는 책임자로서 있는 겁니다. 잘못 선을 평소에, 그러니까 철도 공사 사장이 그 직원들 다 쫓아다니면서 케이블 바꿔야 된다, 전부 다 기차 사고 다 놔야 돼, 이렇게 했습니까? 훈계를 얼마나 했겠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인원수 적더라도 여러분 국민의 안전을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얼마나 했겠어요. 지 할 일이 다 했지요. 근데 바꿨다 이 말이죠. 근데 지가 사표 냈다 이 말이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희생물에 당했을 때는 그 희생물에 대해서 권세자가 권세로 덮어야 될 위치에서 그 희생물로 인하여 권세가 찢어진 거예요. 온전한 권세가 되지 못하고 찢어진 겁니다. 그러면 다음 철도공사 사자가 오면 제일 먼저 뭐 하겠어요? 우선 부상 입은 부상자에게 위력을 맛을 드린다 해가지고 희생물이 등장한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한계를 드러낸 의로운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장이 먼저 수긍하고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인정하고. 권세라는 게 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이런 겁니다. 박정희 정권 시대 때에 간첩도 아닌 것을 고문해가지고 간첩이라 해가지고 사형을 시켜놨다. 이만 사형을. 사형을 시켜 이미 죽어버렸어요.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이 사람은 무죄예요. 그럼 누가 사과해야 됩니까? 대통령이 사과해야 되겠죠. 지금은 사과 안 하죠. 나중에 대통령이 정권 바뀔 때 그때 이제 다음 대통령 입장에서 사과하겠죠. 이 말은 뭐냐면 예민하게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권세의 위쪽에서 그걸 초월한 새로운 존재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잘난 사람에게 상 주고 못난 사람에게 벌 주라는 그러한 하위 권세, 하급 권세를 하나 주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어차피 성도는 그걸 뚫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 권세, 두꺼운 권세도 뚫고 올라가야 되니까. 자, 하나 북한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다. 근데 김정은의 말이 예수 믿지 마라 라고 했어요. 예수 믿지 마라 하는 말이 이게 실제로 예수 믿지 마라고 이야기를 할 거냐 하겠어요? 물론 종교는 하나의 미신이나 뭐 그런 요리는 하겠지만 노골적으로 예수 믿지 마라 하면 김정은이가 종교 박해자로 걸려가지고 또 이거 제한받게 그 노골적은 그런 게 아니죠. 예수 믿지 마라 하면 평양에 뭐도 없어야 돼요. 평양 교회도 없어야 되잖아요. 교회 있잖아요. 그래 누가 예수 믿는 게 누가 믿으라 해서 믿고 믿지 말아서 안 믿는 거예요? 아니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민하게 예수 믿지 제발 예수 안 믿으면 좋겠다라는 뉘앙스로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치도 없이 그냥 성경책을 보고 있다. 그러면 성경책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 가지고 시비 걸까요? 아니면 나라에서 검하는 성경책을 본다는 그 불온 서적 때문에 검할까요? 불온 서적 때문에 검하겠죠. 불온 서적 때문에. 그런 게 뭐냐 하면은 전지전능한 권세도 아니면서 북한은 전지전능한 권세를 흉내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것 때문에 세상 권세가 지옥불에 가요. 지옥에 간다니까요. 다 덮을 수 없어야 되는데 건방지게 덮는다고 여기는 모든 인간은 이 국가의 권세 아래 있다고 까불고 있는 거예요. 까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 믿고 바르게 살아를 요구하지 않고요. 뭐 하냐 하면은 이 초제 시간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입니다. 두 개예요. 바르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성경이 바르게 살라는 게 아니고 뭐 하냐면은 희생물이 되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을 더 우리 본능상 어느 쪽을 더 하게 될까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으로서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요? 선악을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 갈수록 자기가 대단하고 가치 있고 이렇게 훌륭한 우수한 존재인 것을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바르게 살고 싶은 게 우리는. 그런데 희생물이 된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근데 희생물이 뭘 희생하면 내가 죄 지어서 희생하는 건 희생물을 취급을 안 해요. 죄 지어서 하는 건 뭐 마땅하지요. 그런 것 때문에 세상 권세가 있으니까. 이 희생물은 뭐냐? 자기 의가 희생돼야 돼요.
자기 의가. 그런데 교회에서나 오늘 사회에서는 뭐냐? 의로우면 무슨 값을 하냐? 꼭 어려운 값을 티를 내. 꼭 어려운 값을 낸다고요. 오늘 십자가 말에 예. 우리 늘 하시는 분 말고 다른 분이 질문 하나 올렸죠. 예, 성령의 소멸 몇 차나 스물치 하나 그 질문을 올렸는데, 그래서 그게 내 답변을 해드렸고요. 사실 두 번째 그 사람이 댓글을 달았어요. 자기는 선교단체에 있다는 거, 선교단체 학생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선교단체에서 아무리 오래 하고 시킨다고 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답변을 듣고 너무 어렵다고 유유하고 막 있어요. 나는 무지무지 쉬운데 왜 어려우냐 하면 자기가 그게 희생이 되는 게 아니고 어렵게 되려고 하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 안 믿다가 하나님 믿었으니까 안 믿던 보다 지금이 더 월등하게 우수하고 훌륭하고 의로운 사람 그걸 목표로 잡는 거예요. 교회 가는 목표로. 그러니까 그걸 목표로 잡다 보니까 자기가 쌓아놓은 선이 아까워서라도 희생되기가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희생되는 게. 사람이 30살 때까지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근데 30살 때 살았던 그 모든 가치가 나중에 갈수록 다 허물어진다면, 예? 이거는 30살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멀어져가는, 점점 더 멀어져가는 거예요. 예. 그 좋았던 시절, 최정점의 시절, 예? 잘 봤던 시절, 자기가 점점 더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장 희생물 되기 싫다는 가장 아주 극단적인 선택이 자살입니다. 자살을 왜 하느냐? 죽으면 죽었지 희생물 누구의 이 의가 아까워서도 나 못 죽는다. 의를 품고 죽으란다. 예. 나 아직도 배 12책이 있다. 12책이 있다. 나의 잘남을 내가 목숨을 바쳐서도 내가 사수하겠다. 이게 무슨 희생자입니까, 이게? 예? 이게 무슨 희생자예요? 그 사람은요, 세상이요, 나를 좀 알아달라. 지금 그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의롭고 됐고, 선하게 되려고, 선을 자기의 새로운 이상적인 목표로 자꾸 내세워요. 이왕 사는 거, 짐승 끝처럼 살 필요는 뭐가 있느냐. 천사처럼 사는 것이 내 목표다. 벌써 잘못된 거예요, 그게. 그 목표가 그 마귀의 목표예요. 왜냐하면 선악의 체제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선악 체제를 자기의 유일한 인생으로 굳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하면 복 받겠지. 나쁜 애 하면 벌 받고 착하면 복 받겠지. 이왕 착하는 거 복 더 받기 위해서는 철저를 기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해서 하나라도 흠집 없이 반듯하게 누가 틀어도 먼지 하나 정도 깨끗하게 살고 싶다. 먼지 없으면 사람 죽어요. 먼지 없으면 우리 속에 있는 면역 처리가 할 일이 없고 박테리아가 할 일이 없는데요. 깨끗하게 살면 사람이 포벽 상태에 들어가 죽게 됩니다. 뭐든지 깨끗하면 죽어요. 제가 설교했을 때, 오후 설교 때 했지요. 히틀러가 깨끗한 나라 만들기 위해서 다 죽였잖아요. 예. 전원자, 여호와 증인, 그리고, 예, 그 정박아들, 예. 미친 광이들, 이 사람 다 죽었습니다. 불황인들, 노자들. 우리는 더러운 거 없다. 그거나, 북한도 마찬가지. 북한도 다 죽여버렸잖아요. 다 죽이든지 안 가면, 오덕 수용소에다가, 오덕이 오덕 수용소입니까? 예. 하여튼 수용소에 정치복 수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너무나 100% 행복한 나라이기 때문에 거지가 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니까 있을 리가 있어요. 다 죽였으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 인간이 세운 제도 자체를 100% 절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절대화시켜서 이 자체를 하늘나라로 삼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 할 때 북한에는 강도도 봐준다 이런 거 하면 안 돼. 북한도 철저하게 나쁜 짓 했을 때 처벌하는 제도가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히틀러도 마찬가지예요. 도둑놈을 잘했다 하는 나는 아니네 전부 다. 선현자에게 상을 줘요. 열심히 공부 잘하고 희생하고 부모 효도한 사람에게 북한도 효도상 줄 수 있습니다. 잘 줍니다. 하지만 그들의 한계를 그들이 모른다는 게 문제거든요. 10분 쉬고 합시다.